도전과 결심과 헌신을 새롭게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여러분 어떤 도전과 결심과 각오를 가졌더랬습니까? 혹시 한순간의 결심과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허지부지하며 지나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린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날 다니엘을 감사로 이끈 감사의 세 가지 표지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일상의, 어제의 작은 평범한 일의 감사 없인 이 비범한 일, 죽음 앞에서의 감사도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던 두 번째 표지는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기도로 이 골짜기를 험난한 시간을 지나가지 않으면 감사의 언덕에 아무도 이를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표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어진 계시와 꿈, 말씀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만이 오직 크고 유일하게 두려워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알고 믿었습니다. 사자굴 앞에 서서도 자신을 죽음 앞에 내모는 왕도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1일 동안 다니엘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매일 성경의 묵상을 쭉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에 이르렀고 오늘 현수막을 걸고 그리고 여러분 주보에 초청 카드 초대장을 넣어드렸습니다.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오이코스 초청 주일, 이것과 다니엘서의 말씀이 적용될 적용점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목요일날 금요일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결정했습니다. 이왕 다니엘로 시작한 이 11월의 마지막도 다니엘서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금요일 본문 중에 일부분입니다. 11장부터 시작되어진 그리고 12장 4절까지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점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포함한 11장의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때를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살아갔던 시대적 상황이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모습도 비슷했습니다.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도 비슷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살피며 초청주의를 준비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의 그때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나 시대적 상황이, 시대적 정신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 시대적 상황을 그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1장에 기록되어진 그때에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그때, 이 그때는 어떤 시대적 상황, 어떤 시대적 모습이었을까요? 다니엘서의 말씀을 쭉 우리가 따라왔다면 이 그때란 이 때가 셀류쿠스 왕조, 그 왕조의 왕조의 뒤를 이어서 그 왕조를 찬탈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때, 안티오쿠스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는 때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것은 알죠. 헬라의 제국을 큰 영토를 다스렸던 알렉산더, 그래서 대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영토가 얼마나 넓었던지 알렉산더 대왕, 그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난 넓이의 제국을 통일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그가 죽음을 후계자를 준비할 시간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 영토가 쪼개집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그를 섬겼던 장군들에 의해서 그 영토가 쪼개집니다. 그 장군들 중에 대표적인 큰 영토를 다스렸던 왕조가 4개의 왕조로 쪼개집니다. 그 중에 한 왕조가 셀류쿠스 왕조입니다.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는 그 지역을 차지했던 셀류쿠스 왕조. 1세, 2세, 3세, 4세가 갑자기 죽습니다. 어린 2 자녀를 남겨놓고 죽습니다. 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 왕자를 누가 빼앗았느냐 하면 셀루쿠스 4세의 동생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 자리를 찬탈해 버립니다. 처음에는 어린 조카 2를 앞세워서 왕을 하다가 자기의 권력이 강화되어지자 그 조카들을 제쳐버리고 자기의 왕조를 세워갑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안티오코스가 그의 형의 왕자를 빼앗아서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는, 권력을 강화시키는 그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통이 아닌 그가 왕의 자리를 빼앗았으니까 그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기의 권력을 집중하고 강화시키는 일을 혈안을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11장의 말씀, 예언되어진 말씀을 보면 이제 그가 자신의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지릅니다. 스스로를 향하여서 남들이 자신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이 왕위가 적통이 아니라고 흠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굉장히 높이며 신격화하는 일에 올인을 합니다. 그래서 11장 3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을 대적하며. 11장 36절에 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높입니다. 자신을 신격화하는 일에 올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자기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자기를 높여 모든 신보다 더 크다,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앞선 세력들이 숨겼던 그 신들을 대적해버리고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신들, 자신을 신격화하는 일, 스스로 교만하고 거만해지는 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그가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도 동료도 친구도 없이 나의 힘과 나 중심적인, 내가 하나님이 되어진 그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신을 향하여서도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한다.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신이 아니니까. 자기의 정권에 자기의 이익이 되지 않은 신들은 어떤 신들을 돌아보지 않고 다 폐기하고 없애버리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한다. 자신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자신의 힘을 도와줄 수 있는, 자신의 권력을 세워줄 수 있고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신들, 그런 종교들, 그런 우상들을 세우며 자신을 신격하고 신들마저도 자신이 취사 선택하고 자신의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시대,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마저도, 신앙마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수단화시키는 그런 시대,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서는 어떤 태도와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39절 말씀입니다. 11장 39절 말씀 시작.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그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지고 실제 그는 역사 속에 그러했습니다.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였다. 자기가 가진 왕권을 가지고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편이 되고 그의 수족이 되는 자들은 영광을 얻는 자리에, 힘 있는 자리에 그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줬다. 뇌물을 받고 자기에게 잘 보이고 아첨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땅을 나누어 주면서 통치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용하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그랬고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신격화하고 신마저도 도구화시켜버리고 사람들도 치사선택하며 자기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모두를 이용의 도구로 삼아버리는 그런 삶, 그때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은 그렇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이 훨씬 더 심각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입에 담지도 못할 처참한 사건, 사고와 범죄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순간적인 쾌락과 목적을 위하여 어떻게 그렇게 악랄한 짓을 행할 수 있는 이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종교도 신앙도 모두가 나의 배를 부를 수 있는 것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이용하고 수단으로 삼을 뿐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극히 이기주의적이죠.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사람만 가까이. 패거리 문화들, 권력과 힘과 권세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자기의 분당들만 세우고 배부르게 만드는 이 시대가 아닙니까? 그때가 그랬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시대 정신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교회 밖의 삶의 세상들이 이런 시대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 이래로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언제나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졌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존재했고 자기의 배,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의고 진리가 되어버린 세상에 살아갑니다. 지금은 훨씬 더 교묘하게, 훨씬 더 광범위하게, 훨씬 더 악하게, 훨씬 더 교양 있는 모습으로, 훨씬 더 경제 논리라는 것으로, 민주주의라는 논리라는 것으로 이것을 합법화시키고 합법적으로 이 모든 악행들을 저지르고 있는 세대입니다. 자수성가한 사람,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칭송받고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고 모델이 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가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해주기만 하면 위대한 지도자라고 칭찬받는 이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고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들에겐 자신의 올바른 겸비함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습니다. 이 시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의 상황이 너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 때를 사는 백성들이나 이 때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나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에 똑같이 경험하고 똑같이 실지하는 공통점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때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똑같이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다니엘서 11장 41절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야. 그 다음에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가 전쟁을 하고 원정을 가며 돌아오고 빈손으로 돌아올 때에 프톨레미 북방 왕국과 싸우고 빈손으로 돌아올 때에 돌아오는 길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 이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그 땅을 포함해서 그가 분노로 멸망과 패망을 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환란이 있는데 이때까지 없었던 큰 환란이 있다. 그러므로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반드시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환란입니다.
그때 영원한 땅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때 그들을 통하여 환난을 당하는데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심각한 환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에겐 세상의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좋아하고 환영받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줄기차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난이 없다, 그게 이상한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긴장해야 될 것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봐야 될 것도 없고 부딪히는 것도 없고, 그것이 이상한 것이란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시대고 세상의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 세대입니다. 만약에 나의 삶이 너무나 편하고 아무런 그럴 것이 없고 너무나 형통하다 싶을 때 우리는 긴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기 중심주의적인 신마저도 자기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고 사람들도 자기의 이익의 목적의 수단으로 삼아가는 이 세대, 그것이 지혜라고 믿는 사람들처럼 나도 그것이 지혜라고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뭐 그칠 게 뭐 있습니까? 환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두가 높아지고 커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형통이라고 말하는 세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니다, 낮아지고 섬기고 작아지는 것이, 자신을 낮추는 것이 그게 복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 어떻게 그들을 세상은 좋아하고 그게 맞다라고 등을 두드려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의 직장과 삶의 현장 속에 모두가 다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그 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행하기를 거절하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손해보는 일이라고, 그렇게 돌아가면 바보 같은 일이라고, 모두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발빠르게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마음이 내 속에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찌를 때에 모두가 다 거부한 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원하시기에 내가 그 길을 끄떡끄떡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삶의 길,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은 조롱과 멸시와 따돌림과 환난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핍박을 가해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있는 것, 공동적으로 있는 것, 환난입니다. 환난과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그때나 지금이나 있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환난이 있음과 동시에 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호의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환난 중에 있는 백성을 보호하고 위로하고 돌보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힘이 그들을 호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삼킴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반드시 있다. 다니엘의 시대도 그랬고 지금의 시대도 똑같은 사실입니다.
우린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사실을 누누이 보아왔습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로 뜻을 정했던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왕의 눈에 들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도 얼굴빛이 빛나게 만들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불불 속에서도 신상에게 절하지 않기를, 그래서 불불 속에 던져졌던 그 친구들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호위하셨고 불꽃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하나님은 호위하셨고 먼저 가셔서 사자들의 입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환란이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환란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도 분명히 계십니다. 우린 다니엘 기도의 21일간의 간증과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환란 중에서도 자기의 백성을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설득하시고 그 아픔을 축복으로 바꿔놓으셔서 역전시키셨던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와 구원을 우리는 보고 들었습니다. 어떤 환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그 환란의 불꽃 속에 삼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십니다. 이 환란과 구원이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반드시 있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굳건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때의 시대나 오늘의 시대는 다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고 그 시대를 사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이 있고 환란 중에서도 보호와 구원이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환란이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하심이 환란보다 훨씬 크게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공통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모습을 2절은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는데 이 궁극적이고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의 모습은 어디에서 어느 시간에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구약 성경에서 사람이 죽은 후에 부활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죽어서 땅에 흙이 되고 티끌이 되어진 죽음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있겠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는 진짜 구원, 영원한 구원, 궁극적인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란은 이 땅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승리로 끝날 수 있지만 또 다른 환란을 이어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환란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자 입을 닫는 것 같은 이런 승리를 맛보게 하신 것은 이것이 궁극적인 승리, 궁극적인 구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있게 될 진짜 구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에 대한 맛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사자굴 속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니엘 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선교자들이 어른이든 아이든 엄마의 품에서 달려들어오는 사자의 먹이가 되고 갈기갈기 찢겨 죽은 수많은 선교자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고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 자들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는 구원과 영광은 맛보기일 뿐입니다. 그 맛보기 없이도 하나님의 시점에서 볼 때에 우리의 영생의 시작은 우리가 어제가 지나고 오늘 한밤이 지나면 또 내일인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죽음과 그리고 생명의 시작인 이것은 한밤의 차이일 뿐입니다. 진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구원은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사함이 없고 병듦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진짜 구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큰 위로와 돌보심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어떤 때는 사자의 입을 닫는 것으로 불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고, 어떤 때는 우리가 들었던 간증처럼 절단되어진 다리조차도 절단된 다리가 다시 나게 하심으로가 아니라 그것이 축복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역전으로, 그 꽃다운 나이에 그 남편을 데려간 그 선교사님의 마음을, 밤새워 부르짖는 선교사의 마음을 하나님은 설득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사명의 도구로 바꾸시는 이런 구원으로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진짜 궁극적인 구원은 끊어졌던 다리가 다시 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나의 남편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망했던 나의 집이 다시 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구원은 이 땅에서 죽음에서 일어나는 영원한 부활, 생명의 부활, 여기에 진짜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엄청난 것 같고 죽음을 넘어가는 것이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은 한밤의 사건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건데 많은 사람이 죽음에서 일어나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거다. 이게 진짜다.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완전한 궁극적인 구원이고 궁극적인 승리다. 이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적인 건강상에 삶의 많은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가운데 홀로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설득하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난 속에서 우리를 새로운 소망으로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잠시만, 한 밤만 지나면 진짜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내가 너와 함께 누리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때가 진짜입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이 시대의 정신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하나님마저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사람들도 모두가 자기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삼는 이 험악하고 악한 시대 속에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환난에 절대로 지지 아니하도록 진짜 궁극적인 구원과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이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게 진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그때를 살아가는 나의 백성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느냐, 그리고 오늘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익히 하는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비밀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4절에서 그것이 감추었지만 기억하라고, 분주하게 빠르게 살면서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지 못하겠지만 너희들은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이 3절에서 말합니다. 자신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스스로를 향하여서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 빛나는 빛으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시대의 지혜는 무엇이 지혜였습니까? 나의 배를 부르게 하는 일,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길에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과감없이 악용하고 힘을 쓰더라도 그것을 빼앗고 나를 높일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신들마저도 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이것저것 치워버리고 바꿔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사람들마저도 신의와 우정과 사랑은 짓밟아 버리고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잘 될 수 있고 내가 출세할 수 있고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부할 수 있고 내가 커질 수 있는 길이라면 가감없이 그 길을 결단 있게 걷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하는 자,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산상수훈의 800의 말씀을 교독하고 읽었습니다. 어떤 자가 진짜 복 있는 자입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 있는 자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 있는 자입니까? 의를 위하고 핍박을 받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그것이 복이 있다고 아멘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환난 가운데서 이것을 거스르는 어두운 세대 속에 이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빛나는 빛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시대의 싸움은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찢어내는 싸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할, 그리고 싸워야 할 우리의 싸움은 이 어둠이 우리의 빛을 끄트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두려움과 썩음이 우리의 짠맛을 희석시키지 못하도록 우리의 짠맛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고 빛으로 존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멸망당하고 불태움을 당했습니까? 왜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들의 죄가 관영하고 어둠이 짙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찾으시는 빛된 의인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10사람의 빛이 없었기에 그 땅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의 어두움과 악과 세상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시대 정신을 탓하며 그들을 원망하며 어두움을 우리는 비난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어두움 속에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지혜 있는 자로 존재하느냐, 이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빛을 가진 자로서, 그 말씀의 짠맛을 진짜 믿는 자로서 존재하고 우리를 지켜낸다면 이 세상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할 우리 자신을 향한 정체성입니다. 이런 자들은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는 어떻게 말해라 합니까? 어떻게 정체성을 가지라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스스로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 빛나는 삶이 되어지게 하라고,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우리를 이 캄캄한 어둠과 환란이 많은 이 시대에 환란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며 위로하시며 오늘 당장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를 이곳에 두십니까? 너희들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빛으로 있어야만 저들이 지금 내가 어두움에 있구나, 우리가 가는 길이 지금 틀리고 엉터리 길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고 있는 그 빛 옳은 길로 그들과 함께 오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요한 정체성이자 사명입니다. 그들에겐 빛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겐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알려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전부 다 자신의 삶을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자기가 지금 틀린 길로 가고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지, 이것을 추구하며 높아지는 게 인생이지, 많이 가지며 사는 것이 복이지, 그게 지혜지라고 믿으며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보여줄 겁니까? 그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너희들이 굳건하게 믿고 있는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고 누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 어두움 가운데 그들이 눈을 들어 자기 옆에 있는 빛을 볼 때입니다. 빛을 볼 때만 내가 지금 어두움에 있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빛인 우리들은 어두움에 있는 그들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들 곁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친구라는 이름으로, 동료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그들 곁에 빛으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어두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들이 걷는 길이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비로소 생각하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빛으로서 십자가의 도가 진리고 생명의 길이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생이 있고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아지고 알고 빛으로 살며 또 그들에게 말해주고 보여주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매년 두 차례씩 우리의 오이코스들, 가족들, 소중한 사람들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초대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오이코스들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그분들을 만나고 얘기 나누며 초대일 날 내가 너를 초대하니까 꼭 와라고 말씀을 들어보라고, 내가 믿는 이 소망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라고, 그런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빛으로 있게 하신 사명이자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때를 사는 그 백성들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공통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정신이 똑같습니다. 그곳에 환란이 있다는 것도 똑같고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이 있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은 이 땅, 이 현실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맛보기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서 지혜 있는 자, 빛으로 지켜내며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엉뚱한 길로 죽음의 길인지 모르고 가고 있는 그들에게 옳은 길로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 이 땅의 빛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는 신하고 다짐하는 기도를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